그래서 새 힘을 얻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서론적으로요, 새 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뭐에서 새로운 힘이냐면은 옛것에 옛것, 여기서부터 새것, 이것이 되려면 옛것에서 새것이 되는 이 중간에 뭔가 관여를 할 때 이 힘이 새 힘이라는 거예요. 옛날 힘, 옛날에 여기 공급됐던 힘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새로운 것이 되려면은 새로운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새 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뭐가 공급이 되느냐? 24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24. 그 하루 종일 우리가 우리 몸에도 보면 하나님이 24를 넣어놨어요. 그죠? 심장이라는 것이 24거든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아요. 이상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계속 펌프해요. 이것 때문에 행경막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숨도 저절로 자도 계속 숨을 쉬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무슨 소화 기능도요, 밤에 완전히 멈추진 않거든요. 내가 밥 먹고 놓고 자는데 잠자면은 소화가 안 돼,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소화가 안 되고 막 얹혀가지고 먹고 잤는데 이 창자에서 자니까 이제는 멈춰야 돼, 아침까지. 그럼 딱 멈춰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흡수도 안 되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한 소화 흡수도 일어나고 분해도 되고 다 해요. 그 내 몸이 딱 잠드는 거는 내 머리, 내가 잠드는 거지 몸은 잠들지 않아요. 좀 쉬는 건 있겠죠. 그러니까 24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24시 하면 잘 몰라요. 24시는 내 몸은 24시예요, 항상. 자, 그러면은 24시의 비밀을 만약에 안다면 어떤 24시가 되면 되냐? 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 영적인 거죠. 말씀 24시. 그 다음에 기도 24시.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24시. 이거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24시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 응답의 새 힘을 받게 돼 있죠. 이 새 힘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새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돼 버립니다. 이때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응답을 25시라 그러죠, 그죠? 25시는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 이게 25시예요. 그래서 25시는 어떤 거냐면은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힘 말고 다른 힘, 이게 25시거든요. 이 힘을 얻으면은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 이제 이런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새 힘 얻는 비밀 그랬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 서론에서 다 나온 거예요. 24, 25 되면 끝나죠. 옛 틀에서 새 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옛 힘을 받고 살던 우리가 늘 실패했는데 새 힘 받아버리면 끝나요. 여기에 올인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뭐 더 할 거 없잖아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는 응답이 영혼의 응답이죠, 그죠? 영원하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무한대 이렇게 알면 돼. 무한대. 축복과 응답이 무한대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 이런 말하고 관계 있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전능, 영원지존자 이런 말 쓰거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게 영원지존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영원하다 이 말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고 무한계고 이 전능하신 분, 이제 이런 의미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새 힘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4. 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24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막 노력하고 애쓰는 24도 있어요. 그러면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하죠? 열심히 하고 노력합니다. 또 일반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어떻게 하죠? 다른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무슨 운동하죠? 하면 된다고 운동합니다. 그럼 아멘 합니다. 막 전체가 막 따라다니고 막 열심 운동, 신념 운동 이런 거 시켜줬어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만 빼버리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열심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이념 운동 아닙니다. 뭔가 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 아니에요. 잘못하면 새마을 운동 해버려. 그거 아니라. 그럼 뭐냐? 복음 운동 해야 돼요. 복음 운동 하려면은 복음 운동 하는데 이 새 힘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무한대 능력 주거든요. 이거 되면은 응답 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내 힘이 제로 돼야 돼요. 그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모르면 자꾸 열심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그래요. 우리가 자꾸 내가 뭘 잘하려 그래요. 그래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걸 뭔가 찾는 게 더 빨라요. 우리는 하는 데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 하면 된다 이러고.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를 알면 그게 이제 키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성령을 거스르면 안 돼요. 성령보다 내가 더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보다 나가면 안 돼. 내가 나간다는 말은 뭐죠? 그분들보다 내가 더 열심으로 해버리고 그분들을 내가 뛰어넘고 이러면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념 운동이거든요.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가는 것 되게, 그리스도가 나가게, 성령이 나가실 수 있도록 나는 기다려 멈춰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지도자가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지도자의 입장은 이걸 합니다. 근데 지도자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려 그래요. 자꾸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레벌러지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도록 레벌리지를 그리스도로 잡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베슬이라는 건 뭐냐? 지도자의 내용이에요.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 응답이 오거든요. 부흥하고 관계 있는 것도 지도자하고 관계 있어요. 사실은 그릇하고 관계 있거든. 베슬과 관계 있어요. 지도자냐 아니냐 거기에 의해 가지고 부흥이냐 아니면은 유럽교회 같이 이렇게 자꾸 어려움 당하고, 부흥의 반대가 뭡니까? 문을 닫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흥해야 될 원리가, 하나님 당연히 부흥해야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거든. 지금 무너지고 다치고 쓰러지고 그다음에 멸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러고 앉아 있다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가 인정 안 하거든. 야, 주님 잠깐 내가 더 잘났으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내가 할게요. 자꾸 자기 거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것처럼 보여. 막 행복해. 의욕도 있고 막 돼. 근데 나중에 보면 안 돼. 이제 이거를 늦게 깨닫거든요. 언제 깨달아요? 죽을 때 깨달아.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러고는 열심히 막 올라가는데 그 산이 아니야. 나폴레옹 그랬다잖아요. 여기 아닌가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힘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거 깨달으면요 굉장한 거 얻는 거예요. 우리 힘 없애세요. 내 힘을 다 빼세요. 오늘부터 내 힘 다 빼고 주님 힘 바라보시면 돼요. 내 힘 뺀다고 안 움직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힘으로 갖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대신 그거는 이제 내 힘 빼는 거는 그 부처도 내 힘 빼라 그래요. 무 그랬거든. 네 힘 없다고 무, 공 비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도 비우고 자아도 비우고 모든 게 무상하니까 비우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거는 비슷해요. 근데 걔들은 뭘로 채우냐면은 흑암으로 채워버려요.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 생각이고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걸로 돼버리면 응답이 오는 거죠. 25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25시로 살아야 되는데 응답받고 누려야 되는데 이제 24시에서 내게나 자꾸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이제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24시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만 되면 25시는 오게 돼 있다. 그럼 여기에 키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것으로. 그럼 그리스도 것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짐을 내가 지어야 돼요. 그 희생과 짐이라는 게 뭐냐? 언약 성취예요. 세계복음하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새 힘을 얻는 비밀을 소개해 보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이 배경이 히스기야 왕하고 관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땠죠? 이제 산헤립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쳐들어온 이유가 히스기야 왕이요.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선 때는 너들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맨날 쌀 갖다 주고 밀 갖다 주고 했지만 우리는 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헤립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18만 5천 명 끌고 내려와 버린 거죠. 그 좁은 강원도 많은 땅에 18만 5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그죠? 지금도 18만 5천 왔다가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인구도 별 없는 시절이었어 그때는. 근데 18만 5천 명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너들 한번 두고 봐 하고는 이제 벼르고 온 거죠. 와가지고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빌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바칠게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 가지고 성전 문에 금으로 만들어놨거든. 그다음에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막 술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방패 이런 거 금이에요. 그거를 다 갖다 줬어요. 녹여갖고 이거도 안 돼. 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애굽의 원병을 구하러 보냈는데 그게 산헤립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화내는 거예요. 산헤립이.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철들어가지고 그 산헤립의 협박 조서를 딱 여기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말하자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그날 밤에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그게 열왕기 하 19장 20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네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거 전해주고 가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 있죠? 그날 밤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다고 하는 그날 밤에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전체가요 송장이 되어버려요. 주의 천사 하나가 다 죽여버린 거 있죠. 그러고는 산헤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 돌아가지고 그 자기들 신 있죠. 그 신 앞에 그게 지금 35절에 보면 자기 다 죽었죠. 36절에 이제 니느웨로 가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데 그 자기 신 앞에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는데 그 신의 제사들은 그 뒤에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죽였어요? 신하가 2명이 죽였는데 아들이 사실은 가담이 돼 있어요. 아들한테 배반을 당한 거예요. 아들이 구테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죽였어요. 그 아들 이름이 에살 핫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살 핫돈이 나중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 많이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실수가 뭡니까? 인본주의 썼잖아요. 방법 찾았죠. 그 자기 나름대로는 24시 한 거예요. 근데 24시가 바른 24시 하면 괜찮은데 틀린 24시 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뭐 했습니까? 올바른 24시로 들어갔죠. 24시 기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침공당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기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보주의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원인이 있어요. 우상숭배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잘못된 24시가 뭐냐? 사단의 24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24시를 원해요. 새 힘을 얻으려면. 근데 마귀도요. 지금 사탄의 24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사탄의 24시. 이게 뭐죠? 12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요. 자, 12가지 재앙이 강대국 속에 역사해 가지고요. 적그리스도로 역사해 버립니다. 이러니까 사탄 24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들어가갖고 24시 하고 내 동기가 들어가서 24시 하고요.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24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벗어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12재앙으로 들어가서 내가 최고야. 내가 중심이 돼버려. 내가 중심 24시. 그 다음에 성공 24시. 그리고 물질 24시. 그러다 보니까는 무속 24시, 점술 24시, 우상숭배 24시.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해버리죠. 개인에게도 멸망 6가지 상태. 그 다음에 나라에도 완전 침공.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탄의 24시 하고 있는 동안에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교회도 영적인 거 모르고 다른 거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이 아니라 새 것. 그럼 새 것인데 뭐냐? 세임 받아야 되잖아요. 세임 받는 열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지금 옛 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뭐라냐면은 야곱아 왜 네가 원망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원망하냐? 얘가 믿지 않을 때 언약 희미할 때 야곱아 네가 또 믿고 야복강에서 변화된 이스라엘아 왜 둘 다 너들 둘 다 아직도 24가 사탄의 24시 기웃거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하냐? 너들이 지금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거 제대로 돼버리면 완전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이거 결론 내버리면 완전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뛰어넘어 버리면 돼요. 근데 내가 어디에 24 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임 얻는 키가 내가 사탄 24시냐 그리스도 24시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24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결론 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뭔가 알아야 돼요. 자, 일단은 영적 눈 이게 떠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24시가 뭔가 알아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본을 이해해야 돼. 근본.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24, 하나님 24, 성령 24 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이랬다. 이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내 거 24, 내 성공 24, 내 물질 24. 그래서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이걸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스도 24, 성령 24, 하나님 나라 24 이것만 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 안 늦었어요. 80세 시작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20살까지 살았어요. 엄청난 일을 했죠.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삭이 나이 40세 결혼해서 60세 때 쌍둥이를 낳습니다. 20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이 준다 해가지고 100살 때 애 낳습니다. 야곱이요. 야곱은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어요. 진짜 제일 야가 빠지고 이랬는데요.
보세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제일 축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행복을 가면을 가지고 절망으로 봐요. 행복의 가면을 이 절망의 가면 있잖아요. 그걸 딱 쓰는데 그 절망의 가면 뒤를 벗겨 버리면 행복이 딱 있다니까. 사람들은 뭘 보냐면은 절망을 봐요. 그 절망은 행복의 가면의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딱 보이잖아. 만약에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틀린 것 같고 나는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절망이잖아. 근데 절망을 딱 벗기면요 행복의 가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딱 보잖아. 우리가 부럽다, 너무 괜찮다, 행복을 뜯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실제를 쓰고 있는 거죠.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진짜가 뭐냐?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스도 잡고 있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게 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고 있다. 이 자체가 승리예요. 이게 그냥 결론이에요. 그럼 끝나요. 더 이상 딴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놓치고 세상 거 바라보고 있다. 틀린 거 하는 거야. 틀린 거 안 하면 돼요. 오늘부터 하세요. 근본으로 영적 눈을 열려야 돼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요. 그게 바로 뭐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이 힘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데서 나와요. 집중해서 나와요. 이거하고 관계있어요. 이 새 힘은. 그러니까 간단한데 우리가 딴 거 자꾸 바라보느라고 틀린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란 분이 자꾸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신념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 전체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 천주교로 다 팔려버렸어요. 그 큰 크리스탈 교회가. 지휘자 자살하고 수제자가. 이제 복음을 안 심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신념운동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24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나잖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 내야 됩니다. 새 힘 얻는 비밀이 딴 거 아닙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 오직 집중 이거 갖고 있으면 돼요. 이 영적인 눈 근본 그리스도 그다음에 여기서 오는 새 힘 기도 그죠? 기도 때문에 새 힘 얻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자세는 오직과 집중이 돼야 됩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죠. 더 볼 것 없어요. 이거 하면 돼요. 자, 그러고는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게 먼저 눈이 열렸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요. 자,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우리 인생이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런 힘을 얻었으면 그 결과가 승리예요. 우리가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 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단은 복음입니다. 복음. 영적인 비밀을 누렸다면 모든 걸 복음으로 복음 속에서 완전 결론 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뭐 해야 되죠? 각인 내야 돼요. 각인. 뿌리 내려야 됩니다. 체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세요. 내가 복음 아닌 거는 내가 다 버리겠다. 이제부터. 정말로 복음 24다. 결론이. 내 인생 전체를 말하라 그러면 나는 복음을 택하겠다. 만약에 복음 때문에 내가 굶는다면 굶주리겠다.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 내가. 복음으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면 나 승부 걸겠다. 돈으로가 아니고 복음으로. 그럼 끝나요. 그래서 이거 딱 결론 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승리는 복음에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거. 자,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 되면은 저절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종교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버려야 될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이에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종교를 버립니다. 그럼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진짜 생각하고 누리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사람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근데 다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체질화되고 각인 뿌리 내렸다. 갈수록 힘들어져요. 사는 게. 일단 행복이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내가 주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막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이 근본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의 비밀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찾았다면 그리스도 이제는 집중하고 여기에 완전 올인하고 이걸로 결론 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때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키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는 다 아니가. 종교하는 것 자체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다면은 자 전도.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 세계에 경제인들은 많습니다. 전 세계에 경제인들 많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많죠. 지금 한번 제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거 틀린가? 경제인들 많습니다. 그죠? 자, 전 세계에 정치인들 많죠. 전 세계에 전문가들 많죠.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군인도 많습니다. 전 세계 능력자들 많습니다. 딱 없는 게 있어요. 하나 없어요. 전도자가 없어요. 참 생각해 보라니까요. 제가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전도자를 축복하겠나? 우리가 이거 지금 찾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으라고 지금 하는 부른 우리예요. 근데 뭐 때문에 불렀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우리 자신들이 뭘 대단한 명성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거치장스러워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세상 살릴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전도자로. 왜? 이 세상 전체 인구 지금 76억 정도 되는 이 인구 중에 딱 없는 게 전도자만 없어요. 희한하죠. 뭐에 대한 전도자죠? 복음에 대한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로서 서 있는데 뭘 전해야 될 것인가? 복음에 대한 전도자로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일에 심부름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우리가 이거 통해 가지고 내가 영원히 남아야 되거든. 뭘 잡을 것인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전도자의 삶이 없어요. 전도자의 삶이 없다고. 교회 안에도 전도자의 삶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찾아 먹어야 돼요. 이거를 찾는 사람이 최고가 서밋이라 그래. 무슨 서밋이냐? 영적 서밋이라 그래. 그럼 내가 이게 나한테 부담이 되면 안 되죠. 이게 내 생활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가 찾아야 될 몫이 되고 내 것이 돼야 돼요. 전도자 힘든데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요. 일단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남을 어떻게 해요? 품어야 돼요. 자식을 키우듯이 긍휼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 주고요. 섬겨 주고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한 나의 모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자는 가서 앵무새처럼 구원의 길은 원래 인간은 이렇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인격 전체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해요. 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실패한 거 찾으러 다른 거 하는 거 그거 쫓아가요. 복 좀 받아보자고 문제 해결해 보자고 그다음에 뭔가 내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좀 열매를 맺어보려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 그거 자꾸 한다니까 기웃거리고 뭐 틀리진 않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 24시가 돼버려요. 복음 아닌 24시대요. 그런 거 하는 사람 널려있다는 거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하필이면 이 마지막 시대 불러가지고 이 축복 주시려고 세웠냐 이거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찾으면 돼요. 기회라니까. 무슨 기회입니까? 완전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오늘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어떤 기회입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 자, 그리고 이거는 유일한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자 우리에게만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잡으면 어떤 기회거죠? 영원한 기회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힘 얻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눈을 바꾸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이해하고 이게 나의 인생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기회자 유일한 기회다. 잡으면 영원한 기회다. 그리고 전 세계에 딱 하나 없는데 전도자가 없다. 지금 돈 버는 사람 많아요. 능력, 이 권력인 사람 많다니까요. 딱 하나가 없어요. 전도자 없어요. 전도자 얘기하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겠다. 내가 도전하겠다. 난 영원한 기회를 잡겠다.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딱 나잖아요. 간단하게 결론 납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결론. 자, 문제 왔어요. 문제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죠? 축복의 기회죠. 이 눈으로 바꿔야 돼요. 문제와 사건에 휘말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는 정말로 기회구나 이게. 그리고 내가 전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기회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십자가가 있어.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영원한 기회. 내가 전도라는 축복으로 저 갈급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왜? 그 고통을 내가 받아봤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통 주지 않아요. 살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체험시킵니다. 그리고 고통을 알게 하고요. 국률을 이해시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요. 자기 이해하는 사람은요. 전도자의 기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아파봐야지 알지. 만약에 평생 부자로 살았으면 가난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드냐. 집에 그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라면 없으면은 뭐 하면 되잖아. 그러고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뭐가 가난한데? 왜 가난한데? 가난이란 말이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고통을 받아봤어. 너무 힘든 거라. 가정 문제 있었고, 돈 문제 있었고, 질병에 걸려 있었고, 자녀들이 막 속색이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이해한 거야. 딱 복음 때문에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뭐죠? 기회인 거예요, 그게. 사건과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라는 걸 깨달아요. 이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살려야 되겠단 말이지. 그 기회를 딱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그러고는 이게 나한테는 마지막 기회였구나. 내가 이걸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구나. 그리고 영원한 기회를 주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는 딱 하나 없는 거 내가 도전하는 거죠. 세상 전체 사람들은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고 성공하려고 너무너무 집중돼 있고 막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지금도 막 아득바득합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인권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달려들고 고소하고 이런 거 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딱 하나,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없는 그거를 잡아야 돼요. 전도자. 내 주제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는 충분하다. 완전하고 모든 것인 그분이요. 너는 완전하고 너는 자격이 있다고 부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는 자격지심 걸리면 안 돼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열등감입니다. 하나님 열등감 준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준 것이 열등감이고 자존감이고 그다음에 우월감이고 교만감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주신 거는 뭐죠? 사랑을 주고요. 이 능력을 주고요. 회복을 주고 치유를 주고 서밋을 준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잡으세요. 내 거. 내 거를 잡아야 돼. 전도자. 하나님 주신 게 뭔데? 능력 주셨고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셨다 그러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이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상황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비춰보세요. 항상 말씀이 근거가 돼야지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나를 보면 마귀가 주는 걸로 꽉 잘못 잡혀요. 사단은요 마음과 생각이 잘못 들어와 있어요. 항상 사단의 역사가 어디서 오냐, 마음과 생각에 와요. 그래서 열등감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들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다르지 말고 말씀 비춰봐요. 항상 말씀에 딱 오늘 보고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될 거 아니냐. 나도 이거 딱 말씀을 잡아야 돼. 새 힘 준다 그랬잖아요. 오직을 잡으면 새 힘 준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결론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은 가장 낮은 데서 행복, 착각하면 안 돼요. 불행에 가면 불행의 가면을 지금 쓰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자들이 우리는 가만 묵상을 볼 때 나는 행복한 자구나. 내 미래가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응답받습니다. 그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주제가 뭐냐? 전도자예요. 전도자라는 말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모든 것입니다. 살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자,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인데 원래는 불행의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아 버리면 끝나요.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 껍질은, 내 얼굴은 보면 불행해 보여. 그 가면이거든. 그리고는 누가 속삭이냐면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불행한 존재야. 넌 불행의 가면이잖아. 너는 얼굴도 불행하고 삶도 불행하고 모든 게 불행해. 속인다니까. 그럼 나는 이 가면을 뜯어버리면 돼. 아니, 나 원래 행복이야. 하나님 나를 행복한 자로 불렀어. 나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야. 나는 우울한 거 없어. 이제 나하고는 관계없는 단어야. 나는 열등감 없어.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거야. 나는 내 인생에 이거밖에 없어. 138밖에 없고 내가 그리스도로 힘을 얻을 것이고 나는 여기 집중할 것이야. 그리고 나는 복음만이 나를 살린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종교를 버릴 거야. 종교 생활하는 거. 그리고 나는 전도자의 삶으로 갈 거야. 그래서 뭐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유일한 기회고 영원한 기회로 나가 삼을 거라. 그 결론이 문제 사건 오더라도 그게 축복이라고 는 생각할 거야. 그리고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의 가면을 뜯어버릴 거야. 나는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 영적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서밋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이제 새 힘 얻는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처음부터 잘 연결해 보세요.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을 살리라고 특별히 부르셨구나. 우리는 전도자구나. 그래서 내가 24시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24시. 전도자 24시. 말씀기도 전도거든요. 거기 집중하세요. 당장 복음 안 전해도 관계없어요. 정말로 집중해버리면요, 바뀝니다. 틀이 바뀝니다. 옛 틀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종교적인 생각 다 벗어나고 새 틀로 가게 됐습니다. 이거 가면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원래 당연히 하는 부르심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새 틀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응답 속에 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현실 문제, 사건, 내용 속에 파묻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정말 전도자 24시로, 복음의 24시로, 말씀기도 전도 24시로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드리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